주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본 성경은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8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져도 참 감사한 것은 주일날 날씨가 흐린 것보다 이렇게 춥더라도 좀 날씨가 밝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날씨가 흐리면요, 괜히 마음도 울적해지고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졸음이 쏟아져 오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두 눈이 감기게 되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고, 또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얼마나 밝고 좋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도 정말 이렇게 밝고 좋은 날씨, 그런 평안한, 행복한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요 참 시끄럽죠.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전쟁이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리고 굉장히 흉흉한 그러한 소리가 들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괜히 마음도 울적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느껴져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마음만큼 넉넉한, 뭔가 좀 그런 풍요로운, 마음만큼은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요새는요 환경은 조금 좋아졌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더 흉흉해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뭐 뉴스를 접하면 예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나 그런 모습의 이 말을 듣곤 하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강팍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 강팍해진 그러한 삶, 뭐라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도 따질 수 있겠죠. 이유를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삶이 피폐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든 잘못 들어가서 광야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근데 그 광야의 길을 걷다가 보니까 아무리 가도 사람의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흔적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먹을 것, 또 마실 게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아들이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아주 그냥 이제 이러다가 죽겠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들이 뭘 보게 됐냐면 이런
묘지를 보게 돼요. 묘지를 보게 됐어요. 그런 순간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도 저 묘지에 지금 묻혀져 있는 그러한 시신들처럼 우리도 이제 저들과 같은 그러한 운명에 놓이게 되지 않았나요? 이제는 우리는 끝인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아, 아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묘지가 있다라는 건 마을이 가까이 있다라는 증거다. 그러니 근처에 마을이 있을 거다. 아니다 다를까? 아버지의 말 그대로 조금 더 갔더니 마을이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내용의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은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빨리 정말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지 그 시간, 그 순간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그 환난과 역경을 또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데는 그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만 빨리 지나갔으면 해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놀라운 뜻은 우리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처음부터 그냥 행복하고 처음부터 잘 나가고 처음부터 대단하고 그러한 사람은 몇 안 돼요. 뭘까요? 거의 다가 굉장히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겪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는 시간을 갖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냥 만나는 경우 거의 없어요. 환난과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힘과 능력이 더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면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사도 바울,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러한 인물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생애가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많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일이 그냥 잘 풀리고 뭔가 이렇게 뻥 뚫린 그런 시온의 대로와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시간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한,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환난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까이, 아니요,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뜻하신 놀라우신 뜻을 분별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보면요,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럽고 힘든 그 시간 속에서 심지어 나는 살 소망도 잊었다. 즉, 살 소망조차도 없었다. 라고 할 정도로 소망, 여러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어졌다. 내가 살아갈 소망이 없어졌다. 정말 그 정도까지 된다면요, 거의 끝을 본 거예요. 즉, 그 끝의 시간, 끝의 순간까지 다다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 다같이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뭐라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앞에 뭐가 붙었어요? 사도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지도자였어요. 근데 지도자인 사람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데 굉장히 보잘것없는, 조금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좀 그러한 것을 그냥 되도록 숨기고 뭔가 제가 좀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걸 드러내지 않아야 좀 대단한 뭐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솔직하게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심지어 내가 살 소망까지 이룰 정도까지 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좀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요. 외국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낯익은 문화에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국 사람들은 예스를 노라고 표현합니다. 때로는 노가 예스라고 표현해서 정말 그 문화에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그가 나중에 글을 쓸 때 그런 표현을 고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그런 독특한 특이한 문화예요.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중국이나 일본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했다 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들은 칭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유, 정말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아우, 정말 당신은 너무 예뻐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일을 잘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표현하시겠어요?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에이, 저는 아직도 부족해요. 아니에요. 뭐예요? 반대로 얘기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 식사를 갖다가 초대합니다. 자, 식사를 초대할 때 사람들이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식사를 초대한 분들에게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차린 것도 없으면서 많이 드세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가장 헷갈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차린 거, 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놨는데 차린 것이 없대요. 많이 드세요. 뒤에 또 많이 드세요는 뭐예요? 그잖아요. 자,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진짜 헷갈리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사실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센터에서 개인별로 치료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 알코올 중독자나 또 어떤 중독자 치료를 하는,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중독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룹별로 치료를 합니다. 근데 그룹별로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한 10명씩, 5명씩 그룹별로 모아놓고 돌아가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금주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금연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뭐예요? 내 삶을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뭐예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동양의 문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이 숨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많이 좀 드러내요. 내 삶을 내가 고난, 어려움 있는 그대로 좀 드러낼 줄도 알아야 된다. 즉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한 좀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될까요? 이제 뭐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말씀이 나오겠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 좀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은폐해버리고 그냥 묻어버리는 것, 그거는요 결국 미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에 질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중보 기도를 부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자꾸 그냥 가리려고. 우리들은 그걸 자꾸 치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그러한 지상 천국의 기본 모델입니다. 그럼 그 기본 모델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요, 그건 교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고난, 고통을 주변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시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9절 말씀도 우리 다시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 않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요나라는 인물이 나오죠. 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을 따라서 거부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그가 무엇을 만나나요? 풍랑을 만나죠.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가 풍랑 속에서 뭐예요? 바다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련의 시간들이 그에게 닥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갑자기 그의 삶에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닥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과 역경의 고난의 시간, 그 고래 뱃속에서 그는 가만히 있었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래배 속에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그는 그 고래배 속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주의 성전이 그립습니다. 즉 교회가 그립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그가 온전히 다시 주님 앞에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슷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찬송가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썼던 분은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아마 여러분도 여러 번 말씀 듣고 우리가 나누었던 그러한 큐티나 그런 책에서 나오시는 바로 그분 맞습니다.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1위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도 똑같이
풍랑 속에서 그가 배선원이었는데 그가 노예 상인이었죠. 노예 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나중에 노예 선장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가 배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 죽게 되는 그 순간에서 누굴 만났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1878년에 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원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요. 돌이켜보니 자기 인생이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 놀랍다라는 것은 그가 가장 큰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쓴 찬송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는 감격스럽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만나고 환난과 어려움과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보세요? 그 어려움, 고통, 고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 바울은요 10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보라. 자, 그러면 이제 더 발전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제 앞에 또한 환난과 역경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시기를, 나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반드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자, 신약성경 256편. 자, 로마서 8장 35절. 자, 35절에서부터 3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접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제는 그 모든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겨나가는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해골이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죠. 해골이 있는 그 골짜기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죽음을 봅니다. 절망을 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케 하시죠. 나중에 그 해골이 무엇이 됐어요? 군대로 바뀌었어요.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 속에서는 죽음 또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는 우리의 영혼과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돌아와서 우리 11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가 많은 성도들한테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힘이 되시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에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즉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요, 그래요. 내가 돈으로, 내가 환경으로, 여건으로 많은 것을 도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도와줌에 있어서는요, 인위적으로 도와줌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먼저 그것을 돕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은 내가 아니에요. 맥스 핸들이라는 목사님이 책에 이런 글을 쓰셨거든요. 기도는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 그것은 전기를 만들지는 않는다. 단지 전기가 흐르도록 통로를 만들어 줄 뿐이다. 기도는 말 그대로 전기 스위치와 같아요. 뭐예요? 기도가 켜져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수 있도록 뭐예요? 온 상태가 돼야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오프가 되어 있으면은 뭐야? 꺼져 있으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은혜 내려주시려고 해도 축복하시려고 해도 뭐예요?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가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뭔가 하나님의 큰 무슨 로또 복권 맞은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감당하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뭔가의 응답이 있겠냔 말이에요. 착각 중에 큰 착각에 빠진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려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우리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내 가정이, 내 삶의 터전이 정말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기도하셨습니까? 기도가 정말 뜨거운 교회, 기도가 정말 많은 성도,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은 기도예요.
기도를 주신 문제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우리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구약성경 838페이지. 자, 15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길 원하신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한번 이 시간 결단해 보세요. 내가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새벽 기도를 또는 수요 예배를, 금요 기도회를 또는 속회를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으로서의 시간을 작정하겠습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 삶이 변하기 싫어도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기 싫어도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부흥을 간절히 원하는, 그렇게 안 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되게 돼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11월 19일 날 우리가 111 전도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전도합시다, 그냥 그날 누구를 모시고 옵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않는, 설령 그분을 모시고 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만큼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영혼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영혼을 사랑하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꼭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바로 어려운 시간도 있어요. 고통의 시간도 있어요. 환난의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과 능력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